계속해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100배의 삶을 누릴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100배의 관계를 누리고 물질에서도 100배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고 같이 나눴죠. 우리가 이제 100배를 누리는 게 우리가 어디 투자해서 100배를 얻고 어디 이렇게 잘 돼서 100배를 얻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나눔으로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100배를 누린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실제 교회는 그와 같이 100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아주 사랑하면서 살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서로에게 나눠주어서 모두가 이제 풍족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누군가는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몸된 교회, 이 100배를 누리는 교회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참된 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신자가 교회에 적기 때문에 이 자기를 내어줌으로 100배를 누리는 교회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기만을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섬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가망이 없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참된 신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동일하게 복음은요, 우리같이 힘없고 또 완악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만들어서 능히 100배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신자로서, 그리고 정말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능력의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믿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기까지 몇 가지 아주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 중에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실 이 복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진지하게 이 복음을 그래도 들으면은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고 좀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왜곡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지라도 이게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초월적인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이 좁은 시야에 갇혀서 보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거짓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동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라고 하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3번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3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 이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 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가서 죽게 될 거다.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거라고 3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3번째,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벌써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면은 34절에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아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 형제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면은 뭔지 얘기를 안 하죠. 뭔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단 와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 언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부모님에게나 내가 달라는 거 꼭 해주세요. 말 안 하고. 그래서 해주겠다는 대답을 먼저 받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보통 그런가요? 좀 약간 내가 구하는 게 약간 좀 약간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럴 때.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제가 보면서 진짜 사람이 다 똑같구나.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한번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약간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럴 때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약속해 주세요. 꼭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37절 보시면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자기 둘을 예수님이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아까 이들도 지금 자기들이 구하는 게 막 떳떳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에둘러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어요. 이들 생각으로는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왕 좌우편에 그 장관 자리,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 우의정, 좌의정 있잖아요. 영의정이 있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 다음으로 높은 2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좌우편의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요즘 이제 우리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야. 미리 좀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이 제자들은 이전에 서로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냐니까 서로 누가 높냐 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왜 누가 높냐 이들이 싸우는 문제가 중요했겠습니까? 지금 서열을 정하는 문제가. 이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건데, 그럼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이 관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열을 정하느라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론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니까 서열 정하는 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전에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못 박아야겠다. 결정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자들끼리 싸우면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확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확언을 받고자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들이 이제 사실 누가 높냐고 싸울 때요, 예수님 몰래 싸웠어요. 예수님 몰래. 예수님 없으실 때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도 이런 얘기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게 좀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급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저기 가기 전에 빨리 이거 결정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참 이 복음서가요,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얼마나 적나라한 책인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러 가고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제자들이 그 가운데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면은 그 뒤에 제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시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싸우거나 또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잖아요. 이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했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 나중에 이거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또 나중에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다는 걸 보고 얼마나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그나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체면을 좀 지켜줬어요. 사실 이들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인사청탁을 이들이 직접 와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와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엄마가 와서. 그러니까 진짜 진짜 좀 부끄럽죠. 엄마를 보내서 어머니가 대신해서 예수님한테 두 아들의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쵸? 직접 와서 얘기를 못하죠. 이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조금 체면을 지켜줬어요. 그거 이제 좀 생략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그리고 또 어떤 순환을 당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도 지금 우리에게 두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마도 당황하거나 굉장히 좀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맨날 와서 하는 게 자기들 누가 높냐 싸우고, 이제 하다 못해서 나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청한다는 거. 그래서 참 어이가 없으셔서 왠지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볍게
꼬집고 계십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약간 이제 예수님의 약간 장난 섞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너희도 잔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이 받을 잔을 받고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같이 받아야지 우리가 이 높은 자리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는 우리는 이제 뒤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내 진노의 잔을 이 세계 열방에 돌린다라고 하세요. 잔 아시죠? 우리 술잔처럼 이렇게 잔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그것을 다 마시기까지 열방에 이렇게 돌리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으실 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둘러서 예수님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잔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세례도 이 세례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지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진지하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37절에서 에둘러 표현했어요. 영광 중에 계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양 옆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 중에 있을 때를 뭐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가 영광 받으실 때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아주 예수님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좌우편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좌우편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내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영광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좌우편에 있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애둘러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양옆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하시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말합니다. 주님도 참 이렇게 보면은 짚어주시죠. 잔과 세례가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심히 낙담하고 돌아갈 텐데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제자들이 애둘러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도 애둘러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겠다라고 말하도록 유도하고 계시죠. 이 제자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가기 싫다고 거부했어요. 근데 좀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하겠다고 얘기하죠.
이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하고,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니까 그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아주 이렇게 보면은 사용하셔서 이 제자들이 하겠다라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말장난으로 이 탐욕스러운 제자들을 향해 가볍게 장난을 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속으로는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이것들 이게 뭔지 모르는데 하겠다고? 그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앞으로 분명히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상한 거 구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만 훗날에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자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이 요한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늙음까지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이 둘이 평생을 살았죠. 나중에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 둘이 아마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처구니 없는 간구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니까 41절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반칙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 정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서로 누가 높은지 정해서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두 명이 이렇게 쪼르르 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다 지금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사실 이 10명의 마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다 내가 쟤보다는 높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두 명이 가서 아주 이게 반칙인 거죠. 우리들끼리 지금 해야 되는데 두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 보면서 10명이 화가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싸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 12명 모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세 번 말씀하시고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인사청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의 탐욕과 이 권력욕도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있었는데도 누구보다도 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제자들을 욕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 탐욕스럽구나.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쉽지 않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번민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 삶이나 원래 가졌던 삶이나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히 탐욕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 주로 오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는 일이 우리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웅을 좋아해요. 힘세고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확신했을 때 생각했던 것도 이런 이야기예요. 슈퍼 영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가지신 이 하늘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나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여기까지 생각이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과 권세를 가진 구원자로 여기니까 나도 그 옆에서 힘과 권세를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초월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래서 자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사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힘과 능력은커녕, 힘과 권세는커녕 고난과 약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중요한 국면에서는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어떻게 그 천하고 힘없는 사람, 나보다도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천종을 부리는 제우스, 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풍요를 약속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었던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무력한 약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가장 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힘을 추구하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 교만한 사람의 성정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이와 같은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제 성경책에는 263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이 이거 뭐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힘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우리가 보기도 싫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 고난의, 그 정말 잔인한 그 고난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회 없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비천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 이 복음의 이 신비를 알아보고 교회로 나아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왕이세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있고 정말 능력으로 세상을 찍어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냐니까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하게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일에 심각한 장애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인사청탁까지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인사청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치 세상과 똑같다라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이 로마를 찍어 눌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도 이렇게 남보다 우월한 자가 되어서 남을 짓밟고 권력을 차지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절부터 예수님은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권력을 가져서 남을 찍어 누르려 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 인사청탁하고 낮고 천한 자를 멸시하고 또 이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들은 이 모습들은 세상 나라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원래 이 43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힘세지려 하고 남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일이 자연스러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낮아지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43절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44절,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44절, 너희 중에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신, 왕이신 사람이 그 왕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이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이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방법이 뭐예요?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보다 높은 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보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위치까지 낮아지고 섬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있기를 구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보다 더 낮은 자리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니까 섬기는 자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다르게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못을 박으시냐니까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대, 너희 발을 씻긴 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종이 되어서 형제의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종이 되셨듯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는 마땅히 그 자신도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겨야만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종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종으로서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유심히 보면은 사실 함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고는 합니다. 섬김 받으려 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자리에 있고자 하죠.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고 애쓰고 어쩌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는 남들을 밟고 서고 싶지 남들 밑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마음으로 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 가치관과 교육은 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는 교육입니다. 힘을 얻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성공이라는 사다리 위에 올라서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굽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계속해서 학습을 받죠. 을이 아니라 갑으로 살아가려고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즘 이 초등학생들 꿈이 건물주라고 하죠. 갑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부모, 선생님, 사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 가장 밑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이기, 그 나라에서는 서로를 낮추려고 애쓰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섬기려고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종되기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높아지려 하는 본성, 힘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려 하는 본성이 모두 죽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섬김 받고 싶어요. 누구나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 매년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게 사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맨날 상 받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높이고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날이 자신이 영광 중에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고난의 절정이신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 없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지체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야말로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섬기는 자로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그래서 슬퍼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모든 삶의 방향성을 슬퍼하고 오히려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섬김이 깊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나라요. 서로가 낮아지고 종이 되려 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슨 소식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고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 것이죠. 섬김을 기뻐하고 섬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 모든 일이 삶의 보람이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고, 내가 지체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낙담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섬김으로 수고할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밝히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를 함께 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종이 됐다면 우리 교회는 모두가 또 섬김받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되기를 함께 도와주셔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 버리고 더 여기서 죽고 더 여기서 부인하고 우리의 섬김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또 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섬김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우리 지체들에게 더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